베드로가 사실은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는 굉장히 혈기도 있고 변화무쌍한 사람이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중심이 탁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의 영성이 보이는 게 뭐냐면, 이제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하고 나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제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정부의 기독교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유대교인들의 박해가 심해지고 이러면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기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팽창하는데 육신적으로는 점점 더 강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에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거든요. 로마 황제가 엉뚱한 이유를 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황폐했어요. 그거를 직감했다는 거예요. 그 직감이라는 게 있다니, 직감. 우리로 말하면 영감. 하나님이 영적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곧 굉장한 핍박과 박해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직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68년에 순교를 했거든요. 바울이 67년에 순교를 하고, 68년에 순교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제 곧 굉장한 핍박과 박해가 올 것을 직감하고 예감을 하고,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자세로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친 성경이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맞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그 서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서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즈음입니다. 시작될 즈음. 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 디아스포라죠. 성도들에게 보낸 일반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 사도들이 기록한 것은 일반 서신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일반 서신에 속한다. 1장 1절에 보면 성경의 수신자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건 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거기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흩어진 성도들에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역사적 배경, 위에서 언급했듯이 베드로전서는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극도로 박해하기 시작할 즈음에 이를 예견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예견하고 박해를 대비해서 그 박해가 오면, 핍박이 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격려하고 방법을 안내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극도로 핍박하기 시작할 시기가 주후 64년에서 70년까지거든요. 64년 7월 19일 로마시가 화재로 불탈 때이므로 베드로전서는 그 시점 전후로 본다.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감지한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감지한 거, 예감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을 우로가 아니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어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극심할 때를 배경을 하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의 소신이다. 메시지가 많아요. 두 번째, 삼위일체론, 그리스도론, 속죄론, 종말론과 같은 교리적인 내용들이 부분 많이 들어있다. 세 번째, 구약의 예언과 역사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개동했던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번째, 로마서, 에베소, 야고보서와 비슷한 내용이, 그리고 표현들이 많이 중복되는 특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67년은 사도 바울이
순교한 해고요. 68년은 베드로가 순교했어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요 63년 전후, 그러니까 64년 전후로 보는 게 맞다. 여기쯤이니까요. 63, 64, 65년 요 때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도 야고보서처럼 세 구분이 됩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굉장한 핍박과 박해가 오는데 이 시련 가운데서 이런 대단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 1장 1절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라 그랬죠.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거기 줄급시다. 택하심을 얻은 자들 그랬습니다. 택하심을 얻은 자들. 이런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정체거든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택하심을 입은 자다. 이 택하심을 입었다. 그 말은 약속의 자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고 그리고 어느 날 됐다가 취소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아멘.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약속의 자녀예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다고 그래서 약속을 취소하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군가예요. 2장 9절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예요. 비록 흩어져 살고 있지만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디 있었든지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신앙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뭔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어떻게 이 고난과 고통과 박해, 심한 박해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다고 그래요? 산소망.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산소망, living hope를 주신 거예요. 이 소망은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아멘. 산소망. 그래서 3절에서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런 택하심을 입은 자의 약속의 자녀이고 또 우리의 영혼이 간직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living hope라 그래요. 산 소망.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흔들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마라.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산 소망이 있다. 아멘. 아멘. 멋진 말씀이에요. 그 다음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무슨 시험이래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게 된다. 어떻게? 잠깐. 참 재밌어요.
이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 고난, 박해, 핍박 이런 거죠.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런 것들, 이런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허들 경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이게 장애물 경기라고 그래요. 허들 경기, 장애물 경기. 하나 놓으면 장애물이 또 있고, 네. 하나 놓으면 장애물이 또 있고, 하나 놓으면 장애물이 또 있고, 하나 놓으면 장애물이 있다가 나중에 싹 꼴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시험이 오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기도해도 시험이 와요. 믿음이 좋아서 시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믿음 좋아도 시험이 와요. 옵니다. 인생 자체가요, 허들 경기라니까요. 장애물 경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어떻게 근심한다 그래요? 네. 근심을 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심 안 할 수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잠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허들 경기에서 이게 잠깐이란 말은 한 섹션을 말해,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잠깐입니다. 잠깐. 그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한대요? 기뻐한다. 그러니까 잠깐 근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한다. 멋있잖아요. 잠깐 크게. 근심이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잠깐 근심, 그러나 이 잠깐이 크게로 바꾸고 근심이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잠깐 근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크게 기뻐할 그날이 온다. 아멘. 멋있잖아요. 참 말씀이 이렇게 참 신비롭게 오묘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7절. 이러한 시련이 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올 수도 있고 뭐 사단의 시험도 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궁극적인 시련의 목적은 7절 보세요. 7절. 너희 뭐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뭐보다 귀하여? 금보다 귀한. 아멘.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어요. 네? 불로 연단하여도 금보다 귀한 믿음.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응?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결국은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해서 겁내지 마세요. 막 그냥 기죽어가지고 뭐 상처받았다고 나는 교회 안 나간다고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까? 그게 이겨나가야 돼. 이겨나가야 돼. 크고 작은 시련들이 우리에게 계속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 이겨나가면 그 시련이 결국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잠깐 근심이 큰 기쁨으로 바뀌면서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신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이런 믿음의 인내가 결국은 뭘 가져오느냐?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련, 고난, 핍박, 박해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돼요. 당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연단이 왔다. 그렇게 말을 또 하지 마세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금보다 귀한 믿음,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게 하신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아멘 하세요.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3절부터 보세요. 13절.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다고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된다니. 사람이라는 게요, 보면 이렇게 중심이 흔들리더라고요. 중심이 흔들리면서 어떤 그 이미지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압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요, 자기의 본심이 나와요. 믿음의 본질도 드러납니다. 인간관계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이 내게 보이는 반응을 보면 나를 향했던 저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었는가 진심이 아니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상시는 다 좋아하다가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싹 등을 돌린다잖아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뭐 사랑하네, 뭐 존경하네 그런 말을 했어도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되게 보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흐트러집니다. 생각도 흐트러지고, 마음도 흐트러지고, 말도 흐트러져가지고, 말도 막해요. 그렇더라니까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말도 막합니다. 정제되지가 않아요. 이게 잘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을 갖고 있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게 막 깨져요. 막 깨져. 말도 막 하고, 이미지도 깨지고, 얼굴도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1장 1절부터 지금 쭉 그 말씀을 12절까지 말씀했고요. 이제부터 이제 13절부터 쭉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정결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부터 생화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3. 생활과 반드시 직결이 돼요. 예. 아무리 윤리적으로 깨끗해 보여도 믿음이 없으면 그건 아닙니다. 예. 또 믿음, 뭐 기도, 말씀 그러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일치가 안 돼요. 물론 인간인데 어떻게 일치가 되겠습니까? 만은 그래도 근접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기도하면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삶을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괜히 그거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100% 일치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100% 일치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허점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근접은 해야 됩니다. 근접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믿음을 1장 1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한 사도 베드로는 이제 13절에서 1장 13절부터 어떻게 그러면 이런 믿음을 우리가 삶으로 구체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13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예.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군인들도요, 전쟁에 나갈 때 완전 군장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탄띠를 딱 이렇게 탁 차요. 우리가 옷을 입어도 남성들도 바지를 입고 혁대, 허리띠를 안 차면 그 줄줄 내려간다고 그래요. 허리띠를 탁 졸라매잖아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검절약.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맞아요. 여기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 말은 마음의 허리띠를 매라. 그리고 근신해라. 그 얘기입니다. 마음을 잘 가다듬고 마음의 허리띠를 매라. 그래야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렇게 하고 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무슨 행실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뭐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우리 나그네예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큰 집에 살아도 우리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그네가 자기가 잠깐 머무는 집이 좋다고 자랑합니까? 좋을 것도 없어요. 나그네 다 놓고 갈 건데. 예.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제가 머물렀던 집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호텔이에요. 5만 원짜리. 그래도 필리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거기 보면 옷장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봤자 저는 거기 이틀 자고 왔어요.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좋은들 뭘 합니까? 나그네가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나그네. 네.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살아라. 이제 곧 원래 본 집으로 본향으로 가야 된다.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흐트러진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야 되느냐. 쭉 내려가서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기 줄 보세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사랑하라. 열정이 열정, 패션, 열정, 피차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그건 짝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짝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도. 인간관계도 한쪽만 사랑하면 그건 짝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사고치죠.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 간에도 서로 피차란 말은 서로 피차 간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패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패션이라는 말은요. 고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통. 그래서 옛날에 영화 있었잖아요.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고통, 고난.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이게 열정이라는 말이 영어로 패션인데 이게 고통이라는 뜻도 있어요. 고통. 있는 거예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예배도 뜨겁게 드려야 돼.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하자고요. 뜨겁게. 전도도 뜨겁게 하고 섬기는 것도 뜨겁게 해야지. 이건 하는 둥 마는 둥 마지못해서 하면요. 보는 사람들이 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네? 뜨겁게. 어차피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멘. 이렇게 저도 혼자 강의하잖아요. 여기 이제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혼자 열정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2장 1절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하고? 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도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며 살기도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악독한 말을 하고 비방해서 되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기 시간이 짧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비방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악독한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도 시간이 짧다.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비방하는 말을 없애라,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2절 너무 멋진 말씀이 있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처절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한대요? 자라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면 신령한 첫, 신령한 첫, 뭐처럼? 갓난아이,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잖아요. 눈도 잘 안 보이잖아요. 갓 났는데 아직 눈도 안 떴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아기의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야 하면 뭐 한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자라게. 성숙.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예배당에 다녀도요, 말씀 안 먹으면 믿음 안 자라요. 항상 유치원 아이 같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성도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네, 직분도 있어요. 집사, 안수집사, 뭐 이렇게. 그리고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자기는 뭐 어렸을 때부터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는 모태교인이래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 성숙되지 않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모태교인은 뭐라냐고요. 신앙이 성숙해야지. 근데 가만히 저분들이 왜 신앙이 성숙하지 않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잘한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왜 그러냐?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는 젖입니다. 무슨 젖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젖. 그래서 신령한 젖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사모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래 그러냐면 세례 요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해요. 침노.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러면 믿음 안 자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맛도 몰라요. 또 우리가 보면 음식을 먹어도요,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맛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휴, 마지못해 먹는 거지 뭐. 내가 그냥 살라고 먹는 거지 뭐. 예. 죽지 않으려고 먹는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음식도 그 어떤 자기 의지력을 가지고 대들어서 먹어야 돼요. 그냥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열정.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양약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나는 30년 예배당 다녔는데 내 믿음이 자랐는가,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자라다가 멈췄는가. 네.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계속 ing예요. 계속 자라가 진행이 돼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것일 수도 있다. 아멘. 오늘